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또 점검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저번에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삶에 있어서 특별히 살아가는 내 사역에 가장 큰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합니다.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깨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심은 대로 1년을 지내면서 이 추수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내가 1년 동안 사역하는 사역에 내 열매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 사역은 잘 돼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차라리 일이 안 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말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건 천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황금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초적인 황금룰이다. 그 뭡니까? 오늘 이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대접 받고 싶은 그것으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기주의자고 늘 나 중심에 거니까 내게 이익 보고 내 욕심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고자 하는 거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귀한 말씀 앞에 선다면 요즘 흔히 일어나는 살인 같은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면 이 악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도 같은 말을 했고요.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서면 그거 참 옳은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누가 내게 대접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어떤 선물은 내게는 별것이 아닌데 그분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선물을 받으면서도 떡더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그분을 잘 살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마음 가지면 놀라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계속 꽃피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가질 적에 이 기준 이것만 갖는다면 반드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 나는 기껏 그분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요.
또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참 그분에게 유익되다 했던 것이 실제로 그분에게 전혀 유익보다 해가 되는 경우도 더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러면 내 모든 인간관계가 평탄케 되리라, 복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의 결론이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내게 갇혀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갈등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했는데 우리 하룡 목사하고 나 사이에 그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틀린지 잘 모릅니다. 내가 틀렸는지 문제가 한 건이면. 그런데 내가 그 같은 문제로 김 집사님하고도 부딪혀 보니까 그 문제가 또 생기고 박 집사님에게도 부딪혀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까? 늘 자기를 보살피면서 이웃을 섬기면 모든 이웃관계가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 비슷한 예를 이렇게 설명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복덕방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덕방 할아버지 때문에 그 마을이 전체가 늘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을을 그러면 미국에서 마을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복된 마을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복덕방에서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동네 이사 왔는데 이사 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 마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반문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살았던 마을의 그 동네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마을 떠나는 것인데 가족을 떠나는 것처럼 참 슬펐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정말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더니 사촌보다 이웃 친족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 마을도 그렇게 참 좋은 마을이라고, 당신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내가 살았던 마을 꼴도 보기 싫고 그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한참 욕하면 이 동네도 그 동네 비슷해서 살기 힘드시겠네요, 그랬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내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남으로부터 시작하면 원망이고 시기고 질투고 싸움이고 분란이고. 그런데 나로부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인가? 그런 사람만 좋은 친구를 갖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요, 좋은 사람이 좋은 친구를 갖지 나쁜 사람이 좋은 친구를 갖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게 가장 무식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채 삽니다. 그리고 나는 늘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잘못만 눈앞에 쉽게 띄우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삽니다. 주께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판받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비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즘 대한민국의 SNS를 보면요, 남 욕하는 것으로 꽉
거센 나라로 지금 바뀌어갑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자랄 모습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펼쳐질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아이들이 말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욕으로 주고받고 말 자체가 욕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경제건설 그거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거니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야당은 여당 되면 굉장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당들. 왜냐하면 그때 야당들이 여당들 잘못한 것을 그렇게 잘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면 이 나라 참 멋진 정치가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 과거보다 한술 더 떴또.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황금룰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귀한 진리를 그렇게 듣고 가까이 이 말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인생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의 차이에 근거를 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적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디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섬기고 너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 그분이 좋아하신다. 여기 신명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의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는가? 15장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임을 받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 기도할 적에 빼지지 않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말게 하시고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언정 남에게 은혜
입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넘치게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우리 아들 부자 되기가 아니라 남에게 죽어도 주어도 더 넘치게 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고약하게 하여튼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어디 가든지 그 고통 속에서도 남에게 돕고 섬기고 잘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 유태인들입니다. 이게 참 그 사람들 못된 것도 참 많은데 이 축복만은 확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적에 너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한 것, 그 사람 그 고통이 하나님과 호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을 이렇게 돌립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땅을 주어서 부여한 그 시초로 돌아가라. 네가 과거에 지금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 너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늘, 내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 앞에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요, 이기적인 내 인생이 내게 주어진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 볼 때 내 모습이 어떤 것인 줄 알 적에 남의 형편이 보여지지요. 내가 나를 봐서는 내 모습 잘 모릅니다. 제가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이 있다면 내가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지식이 있다면 내가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식이라 하면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앞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내 마음에 출렁거리고 살고 있는 모습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굴을 둘 수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해가 없고 수치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내가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가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따라 계속 베풀고 주는 자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하나님께서 주는 자를 향한 축복을 이렇게 내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고 주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보다 더 넘치게 그 인생을 향해서 주시고 후대를 향해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남을 먼저 대접하라. 2018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속에 한 해를 마감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어땠든지 그분의 형편을 쫓아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나는 돈 버는데 등신이고 숫자 세는데도 잘 못하는 바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뒤안길을 보면은 참 우리 부모님이 많이 베푸시더라고요. 나중에는 6.25 때는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도 오시고요. 6.25 전에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더니 6.25 때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 지켜줘서 공산 치하에 살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결판이 나더라고요. 인심을 베푼 사람과 인심을 베푸지 않는 사람이 그때 완전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고아들 양로원 만들어가지고 하실 적에는 저는 마음에 몹시 불편했습니다. 우리를 고아들하고 똑같이 군함면대 같이 키웠습니다. 옷을 똑같이 입혔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였습니다. 누구든지 한 군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고아들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대학 다닐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쌓아놓았던가. 우리 군함매들이 무슨 특별히 잘난 놈은 없는데 다 하는 일이 형통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건 내 실력 아닌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날 넘치게 해주심. 그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사는 축복.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가는요, 남을 도와주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 은혜 모르고 자랍니다. 언제 합니까? 저도 지 새끼 낳고 지 자식 사랑하면서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때 알잖아요. 주어보지 않고는 주시는 사람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주면서 그때 진실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가 생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손길을 빼놓지 않고 기억이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베푸는 사람에게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도우려고 애쓰면서 목회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남을 주기 위해서는 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돈을 결제해야 되고 쓰기 때문에 홍보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돈을 기증받았다는 소문도 신문에 나기도 하고, 지금도 대학교 경영하면서 2천억 결제하고요, 복지재단이 1,000억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홍 목사 엄청 개인적으로 돈 많은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에게 맡아서 1원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쓰기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홍 목사 엄청 부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홍 목사가 하면 저거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한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못 줘서. 오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말도 이제 80이 다 돼서 합니다. 무수하게 그 오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줘보면 주는 손길이 얼마나 큰 성인가. 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는 남에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친자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내 평생을 보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놀이다.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누렸는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보면 사랑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너 사랑한 거 너 알지 않냐? 너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알지 않냐?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느냐? 너 주어라. 네가 이미 받았거든. 너 주어라. 성경 전체는 말하면서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것, 그리고 선지자가 외쳤던 모든 것, 모든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황금율이다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장 크게 만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남서울교회 20년 9개월 개척해서 목회하고 장애인 학교를 짓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다시 교회를 남서울은혜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미랄 학교를 지었습니다. 남서울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쩌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행할 수 있었는가, 늘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450편 이 건물 위에는요 아무것도 갖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남에게 다 주었습니다. 코스타라는 기관도 만들어서 GMF라는 선교부도 만들어서 또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것도 시작해 놓고 뭐든지 그냥 밖으로 내서 밖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흔들리니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나가서 내가 그 교회에 없어도 그 일이 밖으로 보냈기 때문에 잘 자라는데, 그때 미랄 학교를 지을 때 3,200평 된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갖지 않고 미랄 복지재단에 기증했습니다. 그때는 손봉호 박사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지으려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를 가보고 또 학교에도 장애인 학급을 이렇게 가보면 장애인 학교라는 학교가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럽게 지어놓고 장애인들에게 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최선을 다해보자. 제가 예배당 지을 적에는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건물 지을 적에 호화롭게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호화롭기는 아니지만 최대 정성으로 다해서 지어보자. 그래서 거기 7,000평을 지었습니다. 한 400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미랄 학교가 총 건평이 7,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7,000평을
지어놓고 1997년에 지었는데 1999년 겨울에 2년 됐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세기를 마감하면서 한국의 신건축 역사상 가장 잘 지어진 건물 100개를 선정한다. 100개 선정을 했는데 100대 건물에 선정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7번째를 잘 지어진 건물로 평가를 받아서 KBS에서 1시간 동안 그 10개의 건물을 소개할 적에 나왔습니다. 미랄학교가. 그러면서 아니 학교가 이렇게 잘 지어진 데가 있나. 이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행하다가 학교를 이렇게 좋은 학교가 지어졌다는 거 금시초문이라고. 학교가 좋은 건물 없지 않는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건축에 있어서 구성주의 그 사상에 의해 지어진 대한민국의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이요, 미랄학교입니다. 그보다 잘 지어진 건물 없습니다. 구성주의라는 건 그냥 소재를 잘 모아서 그 소재 자체가 아름다운 건물, 구성을 잘 지켜가지고 그게 넘버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거기다가 사실은 미랄학교 안에 음악홀이 있습니다. 미술관도 있고 음악홀도 있는데 음악홀 앞에 있는 환경도회 도자 벽화는요, 세계 환경도회 100선을 뽑을 적에 그것이 카바 스토리였습니다.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도자로 아름다운 벽화를 어디서 만들었는가. 난 그 책 나온지도 몰랐다가 한참 있다가 미국에서 그거 판을 찍었기 때문에 미국 판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영국 로얄 아카데미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카바 스토리로 표지를 보면 우리 미랄학교 앞에 있는 벽화입니다. 또 그 음향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섬세한 음향을 가진 음악홀입니다.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있어도 음향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의 어떤 음향학자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내가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연주홀을 짓는데 건물만 짓지 음향은 안 하는 줄 알았다고 딱 그러면서 여기 이런 음향이 있다는 거 보고 놀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향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홀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와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도자로 전체가 꾸며진 음악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지어준 것 낭비 아닙니까? 그래요. 이 아이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낭비다. 그러나 사랑은 낭비가 없으면 사랑 아니다. 저는 그때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솟아오르는 감동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낭비하셨다. 나 같은 머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시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보다. 나 같은 놈을. 우리 바보 하나님. 이 말이 몹시 불순한 얘기지만 상식을 가진 내 눈으로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미랄학교 지어놓고
사람들마다 내게 하는 말, 낭비했다고 떠드는 소리 앞에 낭비다. 낭비하지 않는 건 사랑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뭘 아낍니까? 주고 또 주고 또 낭비하고 또 아닌 줄 알면서 또 뺏기고 또 주고,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 보태기 하나 그러면 둘이 아니라 이 엄청난 낭비. 사실 우리는 낭비를 하고 삽니다. 자식에게 낭비하지 않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리고 투자한 것을 받아본 사람 나와보세요. 자식에게. 남이 그따위로 했으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압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랴.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나는 버림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아가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 적에 이 말씀은 내게 실천이 됩니다. 아, 좋다. 황금 누리라도 안 끝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고 이것이 율법이니라. 믿습니까? 한 해 지나가면서 또 한 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심었길래 이걸 거뒀지, 심은 대로 거두신 원리 앞에 서시고요, 인간관계를 생각할 적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느냐. 내년을 새로 시작할 적에 이 두 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인 줄을 붙잡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또 설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결실했는가를 잘 따지고 생각해보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간관계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서운한 마음에 네가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했냐?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은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꼭 붙잡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진실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속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신, 이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 앞에서 내 인생의 실타래가 다시 바로 풀어지고 온전케 되는 축복의 역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